어제부터 저희 집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 지붕 위에다가 태양열 판을 달아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햇볕이 짱하게 어제 오후에 밝았는데, 한 180여 킬로와트가 생산됐다고 기록이 탁 남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가 탁 생산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비축이 되어 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탁 던져놓은 거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3주년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과 딱 맞물려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은 그 에너지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비축이 되어가지고 떳떳하게 아니면 힘을 안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당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월삭 새벽기도회를 같이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종일 또 어떤 분들은 시간 각자 형편잘 되는 대로 또 저녁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오늘 감사예배를 위해 갖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 앞에 있는 장식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 모양 저망으로 애를 쓰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꼭 우리 주님 의의 태양 되신 우리 주님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활기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들이라도 각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는 느낌들을 가지는 거예요. 왠지 집안에 있으면 막 힘이 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왠지 교회 오면 그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의 기분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활력 가운데에 생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개척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유래가 있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존재 이유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이 성경 구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지 몰라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삼는 교회는 아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믿기를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직 이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구절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손목사가 지어내갖고 인쇄해 넣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제자 혹은 천국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교회 이름에다 붙이고 나는 천국 제자입니다 라고들 하면은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천국 제자라는 이 이름 그리고 천국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난 전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말씀을 준비하든가 혹시 이런 것들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천국 제자 손성은. 근데 책에다가도 이 책 주인이 누구냐? 천국 제자 손성은 것. 아니면은 전도지 같은 데도 해가지고 다른 구절, 다른 말씀들 다 제껴놔놓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구절을 딱 써놔놓고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구절만 해가지고 책갈피 끼워 넣는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컵 같은데 이런 데다가 딱 해가지고 천국의 제자, 뭐 이름을 새기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이름을 새기든지 하는 것 그 자체만을 갖고도 전도지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영감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다가 이런 부분에 좀 헌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구절을 딱 보다가 아니 책갈피에 있는 거 보다가 조금만 명함 같은 이 전도지 하나를 보다가 천국의 제자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나는 천국의 제자 맞는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제자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참되고 진실된 의미로서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니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나는 천국 제자들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선언 자체가 전도예요. 믿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아주 화려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하지를 못해도 나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다닙니다. 천국 제자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인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나는 이 성경을 다른 전도지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성경 구절만 새겨놓은 이런 전도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죠? 이런 전도지를 만들고 명찰을 만들고 아니면 책골피를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를 따라 살아가기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쫓아 교회 이름을 삼은 우리 교회의 개척 설립 3주년이 되면서 이 구절을 이전에도 생각들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가 또 다르게 들리는 또 도전되는 말씀이 또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는 말씀들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는 5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무엇을 깨달았다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그러하오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진정 다 깨닫는 것일까? 깨닫는 정도마다 그 제자들이 아마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잖아요. 베드로가 깨닫는 거, 가룟 유다가 깨닫는 게 다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양하게 다른 정도를 따라 깨닫는 이들이 달랐겠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닫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미리 우리 10대 정책에도 새겨놓았고 3대 비전으로도 우리 주보 앞에 이야기를 해두었지만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 통하여서 그 깨닫게 하시는 말을 깨닫고 있느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함께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깨달았습니까? 이 질문으로 첫째 대지를 삼아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7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비유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이죠. 근데 이 비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맨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만 갖고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5번째와 특별히 6번째를 보게 되면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과 혹은 아주 좋은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비유의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과 바꾸어도 결코 손해를 느끼지 아니할 만큼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국을 바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도 양복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각각 아니면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 자체만 있다고 한다면 그 결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무덤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금 통장에 많은 것을 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자랑할 듯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 아시죠? 10번째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명백치 않습니까? 참 명백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를 쫓아 다 팔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팔아 처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팔아 처분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처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처분하지 않아도 무엇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소유를 활용하며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밭에 감추인 보물들을 발견하여서, 아니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구입하는 자와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의 보물들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산상보훈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을 곰곰이 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서, 이건 3주년이 되며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약속한 것들을 아끼지 말고 다 이번에 정리를 해버리자. 그러면서 다 정리할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은 감사하게도 집안채가 있잖아요. 이 집안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적용을 시키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달 우리 아이들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의논을 해두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줄 건 없다. 저희들이 영국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해놓은 것들을 다 명의 이전 시켜버리고 모기지 해놓은 거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벌어갖고 모기지 남은 것들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희 이름으로 다 일을 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줄 것 없으니까 장가가면서도 하나도 줄 거 없다. 너희들 다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의논하고 말해놓은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결심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한 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집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안 준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사람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의논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 집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지금이라도 처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내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때? 우리 집사람도 욕심 없어요. 뭐 친척에게 아니면 누구 동생 어느 누구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놓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현재 방 한 칸이 비어 있는데도 방 한 칸 이것도 이거 하면은 뭐 임대금 얼마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어느 분이라 하더라도 그저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번에 태양열 하고 이러면서 밑에다 방 있는 게 옛날에는 전기세 각각을 내기로 했는데 태양열로 싹 다 통합을 딱 해가지고 이제는 별로 전기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와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혹은 처문할 수도 있겠다고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이렇게들 오는 것이구나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이다 생각하고 선을 그어서 내 것인데 싶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 그때로부터 자꾸만 천국이 무너지게 돼요. 불안이 오게 되고 엄습하게 되고 이거 언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되어지니 천국이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진다.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바꿀 수가 있는가? 다 팔아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 앞날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값진 것보다도 더욱더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천국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질문하시냐면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천국은 은혜로만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깨달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어떻게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죠?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려고 밭을 판 거 아닙니다. 그죠? 우연히 발견합니다. 파다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바로 이 요소들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뭐 세상 일들이 다 우연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요. 바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의도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정을 우연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은혜자매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 은혜자매 있다는 게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몇 번도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면 또 시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성은이도 은혜입니다. 우리 문집사님. 성은이도 지난 토요일, 금요일 딱 보니까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그러면서 아빠하고 다 같이 데이트 하더라고요. 부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은혜입니다. 은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 이 땅에 천국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믿는 이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바로 이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자에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면 콧방귀로 굶기죠. 버킹엄에 앉아있는 그 아줌마도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 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들 하면은 이건 내가 더 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양과 폼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미물 가운데 하나고 그들과 비교하면은 전혀 권세가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게 하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조롱, 어떤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무시당하는 일 가운데, 그 핍박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힘든 일들 가운데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 모든 생활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338장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믿습니까? 슬픔이 많아도 슬픔이 많은 가운데서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아니하고 상처가 있으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천국에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도 어쩝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임대 건물 이곳이나 믿습니까? 삐까번쩍한 교회당이 이제 세워져서 아마 여러분들 오고 가면서 보고 할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모습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인 줄 서로가 알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고 그러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심령들이 모여있는 자들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곳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관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 너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시면서 내가 진실되고 참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자를 나를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줄을 알기 때문에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위대한 주의 성도들, 백성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힘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 또 깨달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느니라. 말씀의 곳간에서 새 것이 무엇인지를, 옛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랄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집니다. 깨닫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영감 가운데 말하게 기록하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익히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연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주일마다 또 매일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리 돼야 성령의 역사도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라 말하는 것들도 어긋나기가 얼마나 좋은지,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하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리해 봅니다. 천국은 힘써 구하여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그 듣는 것이 막 귓가로 스쳐 지나가도록 이 물리적인 이 생물학적 이 귀 가지고 듣는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듣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은 이걸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곧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에서 암시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 이 여섯 번째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천국은 진주장사처럼 좋은 진주를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어이 막 이러면서 구경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물상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어떤 가게에도 들어가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소문이 났다 하면은 거기 가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좋다 싶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 소유하게 되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힘써서 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어쩌면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느냐? 천국을 얻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발적으로 발견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딱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면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 보물이 발견되겠습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파다가 보니까 드그덕하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힘쓰고 있는 중에 그것이 발견되어 있는 겁니다. 나 6번째 이 비유는 분명히 강조하기를 진주 그 자체를, 천국 그 자체를 찾기 위하여서. 손 목사님이 다도 이렇게 천국 했었는데 과연 그게 정말일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힘써서 애써서 자꾸만 찾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 애씀들이 바로 이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찬송가 438장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도 또 한 번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 가사들의 그 의미들을 음미하면서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38장 그 후렴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만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강조해서 밑줄 꺼두면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차이가 나. 안 믿을 때는 시험에 들어. 다른 것이 자꾸만 들어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또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야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맛보게 될 바로 그때에 무엇이 임하느냐? 주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이 천국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열어놔 놓고 침노하기를 바라고 차지하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고 그 모든 수고를 다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교회 설립 3주년을 앞두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우울증 걸려있는 모습들을 보고 자세한 거 다 같이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3년 되면 그런 일을 저런 일도 있습니다. 징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 3일째가 뭐 위험하고 뭐 또 석 달이 어떻고 3주년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하면서 3년 내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들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니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전체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다가오고 이러면서 무척이나 낙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는 지지난 금요일에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이 없도록 온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거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전에는 찬송을 하루에 몇 번씩 하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한 2주간 동안은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하나님 찬송 안 하랍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좀 분한 마음도 들고 막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찬송 안 하랍니다. 찬송을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주님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산상모원 앞부분의 말씀만 말씀들이 있으면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찬송 안 하고 또 뭐 이렇게를 안 한들 내만 무너지고 내만 괴롭고 내만 힘들지 변하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염려해가지고 변하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죄를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가는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저런 형편으로 핍박하고 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을까? 그런 가운데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에 네가 그렇게 염려들 한들 못하느냐 스스로 깨달아 가시는 이런 과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아픔과 어쩌면은 절망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를 비슷한 그 감정들 가운데 있었을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넣어두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히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그 힘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네가 힘써서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주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좀 어정쩡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약속 헌금 5천만 원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 이것 갖고 재고 이럴 거 전혀 없다. 다 드리자. 내가 남아있는 재산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청산하고 필요한 대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처벌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었구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주님하고 동행해야만 하는데 동행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 주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 다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동안 절망해 있는 가운데에 두 사람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저의 찬송소를 듣고 집사람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아침을 부르면서 힘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는 거, 이렇게 힘을 내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우리를 낙담시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마음들, 이게 주와 동행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시 찬송을 부르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찬송하는 생활들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죠. 그 회복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입술의 찬송으로 때로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바로 이것이 있질 아니하면은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에 체험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멀다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써서 주의 천국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보면은 그물 비유인데 심판의 비유입니다. 어떤 자들이 좋은 물고기고 어떤 자들이 나쁜 물고기였습니까? 천국 비유를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를 체험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들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좋은 물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이 가장 값진 보물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천국임을 또한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힘쓰는 자가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는 자임을 또한 동시에 깨닫고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쫓아서 힘써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제자들로서 천국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너희가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38장 다 같이 부릅시다.